부활절인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께서 미리 알리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 10장의 32절부터 단락이 시작되는데 그냥 33절 예수의 말씀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간다. 그런데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종교 제사장들이 죽일 거래요. 이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랍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고 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마도 가까이 있는 걸로 받으면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는 즉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습관적으로 들어서 뻔한 얘기 같지만 이건 사실은 처음 듣는 제자들로서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긴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마가복음의 8장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고 9장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 나와서 8, 9, 10장에 연이어 3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3번째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가 지금 멀쩡하게 많은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 넘겨서 고난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러고 죽고 그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3번째 들었다면 제자들이 심각히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35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자들이 심각하게 나와 묻기를 그러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꼭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그런 고통을 꼭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죽고서 부활한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맨 앞에 1장을 가보시면 마가복음 1장 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1장에 16절 단락 보시면 1장에 16절이라는 단락을 보세요. 어부들을 부르시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부르시는 어부가 4명입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를 일단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걔네들 둘이 따라오니까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따지면 뭐예요? 3번째, 4번째입니다. 그죠? 공동으로. 굉장히 앞서서 일찍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수제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19절에 보면은 그들도 배에 있어도 그물을 깁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쉬운 말로 요즘 어떻게 됩니까? 돈벌이 하다가 돈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을 꾸미고 있었으니까. 그에 비해서 16절에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돈 버는 중이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지금 돈벌이를 지금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물을 꼬매는 사람은 돈벌이 준비 중인 거예요. 식당으로 말하면 시몬과 안드레는 식당 개업 중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음식 재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영업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따라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수제자가 다시 마가복음 10장에 다시 옵니다. 35절에 보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든 선생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죠? 이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순진해요. 근데 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스승이 희한하게 죽고 고통스럽게 죽고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날 거라는데 그거 가지고 당연히 물어야죠. 이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곧 죽을 건데 여러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채증 맞고 뭐하고 막 죽고 근데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 자식이 있다가 엄마 혹은 아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 이러면 이거 철이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이건 전혀 철이 안 드는 어린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수제자가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그런 걸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태연하게 뭘 해주길 원하니? 하고 36절에 물으십니다. 뭘 해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쉽게 해서 출세하겠다, 높은 자리 찾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해달래요. 죽으러 간다는 사람한테 곧 채찍 맞고 침 뱉고 뭐하고 능욕받고 그러고 죽을 사람한테 이거 해달래요. 살아난다니까.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중요한 건 나뿐이다.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불렀죠? 나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자기만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중요한 건 나뿐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 얘네들 나쁜 애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야단 안 치십니다. 38절에 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9, 40절까지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럼 야고보, 요한만 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도 이거 화냈다는 얘기 뭐예요? 그 자리에 자기네 안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12명이 다 고놈이에요. 예수의 뜻에 맞게 생각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3년 반을 지금 쫓아다닌 제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는 왜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죽으신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채찍 맞고 뭐하고 등등등등 그러고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니 그런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불었어야죠. 일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명이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42절에 걔네들 다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방인들은 목에 힘주고 고관들은 권세 부리고 다 그래. 근데 너네는 그러면 안 돼. 너네는 크고자 하는 애는 낮아져 있잖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법이야. 그러면서 당신이 와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또 그렇게 비참하게 매맞고 그리고 죽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4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온 거야. 난 죽기를 작정하고 온 거야. 죽으려고 온 거야. 너희들은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난 죽으려고 온 거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45절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더라. 내지는 깨달았더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요. 46절 이하에 보면은 48절에 보십시오. 이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고 소리 질렀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의 12제자 말고 그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의 12제자는 바싹 붙어서 길을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주위를 둘러싸고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주위 바깥에 거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소리를 쳐도 예수의 뜻을 진짜 깨달았다면 이때쯤 제자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불쌍한 거지를 야단치지 말아라 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섬기는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체 말이 없어요. 그걸 봐서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간 겁니다. 결국은 예수는 예수되고 이 세상에 온 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죽기까지 자기는 낮아지고 죽기까지 남을 섬기고 이걸 보여주겠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자기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상에 누워서 자긴 자는데 생각은 둘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스승의 생각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인 그 마지막 성읍, 직전의 마지막 성읍인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디메오라는 거지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지 그러면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도 다른 데서 거지 혹은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 나오면은 그냥 거지다 문둥병자다 이 정도지 이름을 밝힌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혀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무슨 뜻인지 모를까 봐서 해설까지 해놓습니다. 바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절에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디메오가 무슨 뜻인지는 안 따져보셨죠? 근데 이게 바디메오라고 거지 이름을 딱 밝힐 정도가 되면 이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의 이 헬라어 사전이라는 걸 찾아보면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여기 써놨죠. 높은 상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높은 상. 큰 상이 아니라 높은 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상이면 물질적으로 많은 돈이나 뭐 금덩어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높은 상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높은 상이에요. 그걸 받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디메오가 그런 뜻이고 바가 아들이라면 바디메오는 높은 상을 받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진 거죠. 그렇죠? 지금 비록 신세는 현재 거지지만 이름만큼은 대단히 좋은 뜻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세히 생각하고 따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아주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아니면요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노아의 부인 정도는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온 인류의 조상인 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태어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깡그리 멸절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인간들이 지금 퍼져나간 거니까 사실은 우리의 조상인 셈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와는 이름이 있으면서 노아의 부인은 이름을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꼭 이름이 나올 만한데도 이름을 언급 안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만 지금 이게 유별나게 거지인데도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럼 이 바디메오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져봐야죠. 근데 그 아래 이제 읽어봅시다. 바디메오는 6번입니다. 주보 요약한 거 보십시오. 6번. 바디메오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맹인, 소경입니다.
단지 구걸하는 것 외에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죠. 눈이 보여야 뭘 하지요. 그죠? 눈이 보이고 안진병이라면 앉아서라도 뭔가 하겠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봤어요, 예수를? 못 봤어요. 들었어요. 이 말이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근데 들었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으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 땅으로 그랬겠어요. 그죠?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예수란 말이 구원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 당신은 구원자여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구원해 주실 분이요 나는 구원 받을 사람입니다.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거를 미친 듯이 욕을 먹으면서 소리 질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런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 전에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리고성에 있던 얘니까 갈릴리 쪽으로 여행 갔을 리도 없고, 그죠?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활동을 하시다 쭉 내려왔는데 이제 여리고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신다는 걸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요,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요. 앞으로 만날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크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왁자지껄 안 했더라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바디메오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예수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죽으라고 소리 지른 거죠. 어쨌거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러십니다. 쭉 가시다가 서서 저기 저 사람 불러라 얘기하셨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까 그냥 본 적도 없고 소문만 듣고서 당신은 구원자여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뜻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소리 질렀던 게 이게 놀라운 첫 번째 행동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널 부르신다라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더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소경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경우 이 중군동에 사는 이 사람들의 경우 겉옷이란 건 뭐예요? 외투이기도 하고 밤에 이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밤에 잘 때 추워요. 겨울 같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 거지가요, 이 재산이 이건 굉장히 비싼 건데, 좋은 건데, 자기한테.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남의 뭔가를 저당 잡았을 때, 겉옷이나 맷돌의 윗짝을 잡으면 가능하면 그건 그날로 돌려줘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거 안 돌려주면 밤에 추워서 못 자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옷은 남의 걸 저당 잡았어도 그날로 가능하면 돌려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와요. 일어나라고 남이 전했는데 뛰어 일어나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겉옷을 버리고 스프링처럼 탁 뛰어 일어나가지고서 소리 들리는 쪽으로 그냥 뛰어온다. 나 좀 안내해줘 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보통 여러분이나 제가 이 거지 바디메오라고 해봅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지 앞에 떨어진 동전 깡통 혹은 무슨 주발이라도 났다면 그거 정리해서 넣어야죠. 챙겨 넣어야죠. 그리고 그 주발도 또 그릇 하나도 챙겨 넣어야죠.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겉도 챙겨 입고 그러고 일어나서 가지 않겠어요? 자기 재산이 그거 다인데 겉옷과 거지 깡통 이거 두 개가 전 재산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내어버리고 뛰어나간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러 간 겁니다. 이 얘기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45절 46절에 나오는 거기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거기 가보세요. 45절 46절 13장 45절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거 지금 이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가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다 집어던진 겁니다. 자기 재산, 그죠? 그러고 그냥 스프링처럼 튀어나간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를 진짜 깨달은 진주 장사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다른 보석들, 다른 것들 조그만 진주 이런 거 다 팔아버리고 그거 하나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렇게 할 만큼 천국이 귀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처럼 그런 진주 장사처럼 지금 바디메오는 열일 다 제껴놓고 그리고 예수께 튀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겁니다. 이미 예수를 잘 알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도 예수는 분명히 구원자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었고 그러고 기다리던 중에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욕을 먹거나 말거나 소리 지르고 있었고 그죠? 남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때요? 17절 단락에 마가복음 10장 다시 합니다. 17절 단락에 나오는 사람 있죠. 거기 한 사람이 달려 예수께 꿇어 앉아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젊은 친구는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께서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근심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다 지켰는데 재산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재물을 나눠주고 그랬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재물인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 심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갈 것만큼 어렵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래도 제자들은 그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큼 많이 버렸어요. 사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폈듯이 금을 던지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금을 던지다가 현장에서 고기 잡다가 그걸 포기하고 따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하고 조그만 포장마차라도 하던 사람이 하다가 도중에 야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장사 그만두고
그냥 다 놔둔 척 한다는 게 말이 되지.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친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28절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고 29절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 했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해요. 이 칭찬에 박한 분이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다 버렸다고? 이놈아 너네들 절대 다 안 버렸어. 그걸 예수께서는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야단 안 치세요.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말을 거의 안 하세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안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못을 아무리 반복해도 죽을 때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우리한테 안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했더라면 우리는 1000만 번도 죽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1000만 번도 꼭 참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거나 말한 것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안 할 때는 그 제자들의 발언이 어떻다? 헛소리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기에 마음속에 욕심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게 어디 드러나요? 10장 37절에 드러나요. 10장 37절에 우리 두 명을 딱 뽑아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게 욕심이잖아요. 높은 자리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시기 질투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건 어디 나타나요? 10장 41절에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여러분 이게 화낸다는 얘기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요. 맨 처음에 두 제자가 한 서너 살 너댓 살 된 그 수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제자가 70이 넘고 머리도 수염도 허옇게 된 할아버지라 그러면 조그만 어린애 둘이 그런 거 가지고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허허 그러고 웃죠. 그죠? 수준이 차이가 나면 화 안 낸다고요. 근데 이거 화를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도 날 거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 그냥 있고요. 시기 질투 그냥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였어야 할 자아가 여전히 그들에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말이 마저히 틀려요. 틀린 거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엔 전혀 아니에요. 그 직업 버렸다고 해서 그 위에 굶어 죽었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버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 속에 자아를 죽여라. 욕심을 죽여라.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그 밖에 비교의식, 열등감 다 죽여라. 그런 걸 죽이는 게 내 제자 되는 길이다. 그걸 주기 위해서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고자 하는 생각 버려라. 으뜸이가 되고자 하는 생각 버려라. 그 대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고 10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너희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자아를 버리고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바보되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손해보고 이렇게 되면 죽는데요. 근데 그걸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좋은 말 같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희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죽기까지 실천하는 걸 봐라. 그러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예수께서는 보면은
제자들에게 36절에서 했던 질문, 그게 뭐예요? 36절. 뭘 해주길 바라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는 이 질문을요, 제자들에게 던진 이후에 똑같이 지금 거지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던져요. 어디서? 51절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는 너에게고 하나는 너희에게, 그것만 다를 뿐이지 무엇을 해주려냐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아까 우리가 살폈던 대로 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무슨 대답을 했다고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져오들라, 나는 좌편에 얘는 우편에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길게 긴 말 없어요. 딱 부러지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맹인으로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3, 40년 맹인으로 안 있었겠어요? 그죠? 아주 어린애는 아닐 거예요. 예? 일반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30살, 40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맹인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맹인으로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왜 나와서 길거리에서 나와서 거진 옷을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자동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큰 빌딩 하나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큰 빌딩 하나 있어 보십시오. 그럼 그러다가 돈 다 나와. 그러면 사람 써, 자동차 살 수 있어, 내 좋은 집 있어. 얼마든지 인생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그죠? 돈 그렇게 많으면 또 장가도 갈 수 있고 다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눈뜨기 원한대요. 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얘가 눈 떠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뭘 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해달래요. 사실 얘가 머리가 돌아고 이지에 밟고 잔머리 잘 굴리는 애 같으면 어차피 그거 눈 뜨게 해달라고 해도 뭐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큰 빌딩 몇 개, 한 3개만 주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근데 얘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건 놀라운 칭찬입니다. 신약 성경을 다 뒤져도요,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한 경우가 4번 있습니다. 딱 4번 나와요.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정리해놨어요. 혈루병 여인.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가 지나갈 때 뒤에 와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죠. 그리고 병이 났죠. 근데 그 혈루병 여인은 그 전에 예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제자일 수가 없어요. 왜? 혈루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숨기고 살 수 있지만 12년이나 되면 소문 다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마을 밖에 퇴출돼서 밖에서 따로 격리된 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데 여기 쫓아와서 뭐하고 할 수가 없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다만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만졌어요. 그때 칭찬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놨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 얘기 기억나시죠? 네? 향유 옥합. 옥으로 된 향유를 담은 그 귀한 그릇을, 향유 그릇을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례입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이것도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얘기인데,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받으러 왔다가
예수께서 10명을 다 치료해줘요. 그랬더니 돌아가죠, 걔네들이. 돌아가는데 전부 다 좋다고 그냥 가버리는데 한 명만 돌아가서 감사를 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똑같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러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신약 성경에 이 공관복음에 딱 4번 나와요. 4번. 4명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복돼서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4명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사례 중에 예수의 제자 있어요? 12명이 들어갔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 부활하기 전까지 끝까지 혹은 부활한 다음에도 얘네들이 그런 칭찬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가 돼서 지금 여기는 공생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한 3, 4일 있다 예수 죽으신다고요. 지금 이 사건 있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죽으시거든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의 제자들이 그때 따라다녔을 시점인데 살아있는 예수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예수와 같이 먹고 자고 부딪히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들을 만한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 명도.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들은 애들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 혈루병 여인, 저주받은 병이라고는 혈루병 걸려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러던 여인,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데 그 애는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죄 있는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죄인이라고. 죄인.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거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죠? 따로 격리돼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거지예요. 근데 거기 지금 혈루병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죄 지은 여인도 이름이 안 나와요. 10나병 환자 중 한 명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만 이름을 밝혀요. 그죠? 근데 그 바디메오가 아까 뭐다?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말은 또 의미를 또 풀면 뭐다? 높은 상을 받은 자, 높은 상을 받은 아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은 전부 다 예수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소문만 듣고 예수 뵙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인데도 믿음으로 칭찬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쫓아다니고 3년 반을 다녔는데도요. 칭찬 한마디 못 듣고 헛소리만 픽픽 해야 돼요. 그죠? 예수께서 대답할 가치가 없는 헛소리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잘 따져보십시오. 한 가지 차이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예수에 대한 정보요, 예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진 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말한 거지 바디메오나 혈루병 여인이나 혹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죄 지은 여인이나 10명의 나병 환자나 이런 애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소문만 조금 들었어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소문으로 들은 얘기를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이 날 텐데, 예수만 만나면 내가 은혜를 입을 텐데, 예수만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심지어 아마 예수의 식성이 어땠는지, 짠 걸 좋아하는지, 싱거울 걸 좋아하는지 아마 그런 것부터 해서 잠버릇이 어떤지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요?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잘못 믿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제자들보다 혹은 허다한 무리보다
예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게 옛날로 말하면 이 성경책 한 권이 이걸 양피지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방대한 양이에요, 분량이.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몽땅 다 이렇게 한 권의 책에서 다 압축한 걸 우리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어요.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죠? 누구는 차에도 놓고 다니고. 그런데 알기는 엄청 많이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에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보다 훨씬 많이 안되니까 우리는. 그런데 믿기는 그냥 허다한 무리만큼도 안 믿어요. 허다한 무리만큼도. 네. 그러니까 어때요? 허다한 무리 수준을 못 벗어나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허다한 무리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허다한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못 박으소서 소리쳤던 사람들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서 예수는 야단 안 쳤어요. 여러분들 야단 안 치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교회가 다 박살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 대신 딱 죽는 순간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걸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드러내서 다 판단하십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걸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특히 깨달아야 할 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소문으로만 듣고 그냥 대충 이야기만 듣고 성경 기절 하나 제대로 내가 본 거 없더라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것처럼 내가 소리 지르면 저 예수는 구원자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구원할 것이다. 웬만한 거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떼거리로 지나가니까 사람들 많이 지나니까 돈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적선하세요. 그거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그냥 오로지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바디메오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기간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에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만 하면 이 거지 바디메오도 이런 칭찬을 듣는데 너 3년만씩 따라다니는 녀석들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예요. 정신만 차리면 그동안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기억이 날 것이요. 아마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 눈치 못 채면, 정신 못 차리면 결국 뭐예요? 예수를 그냥 어정쩡하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어정쩡하게 따르는 허다한 무리처럼 살다 보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해요. 그죠? 지금 같은 예수의 12제자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소유 못해요. 이 마가복음 10장 수준의 예수의 제자를 차로 살아가면 우리 많이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이도다 라는 칭찬을 들은 사례가 4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뜻이 높은 상을 받은 자
이러면 여기서 멈춰서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해 볼 줄 알아야죠. 바디메오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였어요?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칭찬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까 살폈듯이 과정이 어땠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소리 질러요. 욕을 먹든 말든. 어떻게든지 예수 만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못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날 것처럼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여러분 그 기분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그 기분으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 걸르고 오늘은 뭐가 어쩌니까 하루 빠지고 오늘은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하루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 축에도 못 들고요. 허다한 무리에 속해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한테 칭찬을 못 받는 판인데 허다한 무리에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도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주의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소리 듣겠어요? 귀신을 쫓고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고 막 그랬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다 말다가 믿다 말다가 왔다 갔다 오긴 오는데 맨날 늦어. 맨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거지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죽치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물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던지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예수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지나간다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지 깡통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챙겨낼 틈이 없어. 챙겨놓으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주머니라는 게 별거 있겠어요? 겉옷 어떻게 둘둘둘 마른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는 건데 겉옷을 던져버리고 왔으니 다 버리고 간 거거든요. 이러고 죽기 살기 내가 세상에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로 펄쩍 뛰어서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는데 우리는 교회를 오다 말다 해요. 그죠? 믿다 말다 해요. 뭐가 조금 교회에서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인간이 내 마음에 좀 들면 안 나와버려. 그 다음에 오긴 꾸준히 오는데 맨날 지각해. 맨날. 한 5분, 10분만 일찍 오세요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5분, 10분이 한 수삼 년이 걸려도 개선이 안 돼. 이쯤 되면요, 그냥 허다한 무리입니다.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자신 있어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에? 아까 거기 몇 절이었어요? 그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께서 죽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요 이랬잖아요. 멍청한 대답을 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한 부활절, 오늘이 부활절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돈이요. 대뜸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 안 하세요. 아까 예수의 제자가 햇소리 하니까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고서 그냥 슬쩍 말 돌리고 딴 얘기해요. 그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딴소리 하면 헛소리 하면요. 그냥 예수님도 슬쩍 말 돌려요. 야단도 안 쳐요. 근데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뭐 이러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참 뭘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냥 그러고 마실 거예요. 응답이 와요?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 부활한 예수한테 그걸 간절히 구하면 그게 올까요? 잘 안 올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와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죽고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죽은 걸 받고 부활한 예수도 보고 그러고서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러고 지난주 한 주간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 심하면은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고난주간 그러고 아주 뭐 심각한 척하고 고민하는 척하고 뭐 이러고 보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부활한 예수가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여드렸더니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기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고라고 이러실지 그 정도 대답만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딴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당장 돈이요. 한 수백억 좀 주시죠. 아니면 빌딩을 그냥 저기 강남에 한 3개만 주세요. 더도 말고. 이쯤 나왔다. 그럼 예수께서 난감한 거죠. 얘네들 언제 정신 차리나 이러고. 여러분 예수를 잘 아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는 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예수를 잘 믿는 자가 하는 대답이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예수가 내 심령 안에서 부활하고 있는지 부활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 해가지고 맨날 달걀 장사만 돈 벌으셔. 근데 요즘은 안 만나지만 그 달걀 양기업을 갖다 하는 사람을 내가 한동안 한 15년 전쯤 전에 양기업 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양재에 큰 집 가지고 부자예요. 근데 맨날 힘들다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는 달걀 값이요. 1원, 2원이 오르고 내리는 게 엄청나게 수입의 차이가 나요. 이게 뭐 하루에도 뭐 수십만 개 뭐 이상을 갖다 달걀을 팔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들은 얘기가 있어요. 부활절만 되면 아주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달걀이 동일한데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때가 이 사람한테는 제일 기분 좋은 철이에요. 여러분 부활절날 달걀 장사 돈 벌어줄 일 있습니까? 뭐 달걀 장사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부활절은 달걀 장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떻게 부차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달걀 장사가 덕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억만장자가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게 금덩어리고 금이 남아 돌아가요. 근데 하다못해 버린 금이라도 나한테 한 덩어리가 와야 옆집에 부자가 사는 게 의미가 있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요만한 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럼 옆집에 부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집에서 버린 쓰레기에서라도 금덩어리를 내가 건졌다 그러면 옆집에 부자가 사는 게 나한테 덕이 돼요. 그죠? 근데 그나마도 안 되면 헛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부활했어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부활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달걀 장사 돈만 벌어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심령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내 심령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부활절은 단지 평범한 한 날일 뿐이에요. 달력에 부활절이라고 별로 표시도 안 돼요. 교회에서 만든 달력 아닌다면 부활절 표시도 없어요. 세상에서 보는 날짜 중에 하루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 주어 요약한 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밑에 3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나 혹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 이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래요. 지식이 아니고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혹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믿겠다. 알겠다가 아니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걸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단을. 예수를 이미 믿겠다고 예수만 오면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믿고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남이 보기엔 거지예요. 맹인이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제자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이미 돼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써 높은 상을 받는 자, 즉 영적인 바디메오가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요. 교회에서 직분 올라가면 뭐하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11조 다 바치고 직분 올라가고 뭐하든 거 다 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내 옛자가 그대로 살아서 교회에 나오면서 은근히 세상적인 자랑하고 비싼 핸드백에 좋은 옷에 자기의 학력에 뭐 좋은 차에 이런 거 은근히 자랑하고 나온다. 예수께서 보시겠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내 심령에 예수가 살아서 부활절을 기회로 예수가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영이 부활하려면 내 영이 내 자아가 죽어가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속에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죠. 이래야 하는 거 알면서도 실제로는 딴짓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내 속에서 뭐예요? 나 말고 또 다른 뭐 거의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써 그야말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바디메오, 즉 높은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